사람마다 취미가 각기 다릅니다. 그 중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어느 그 매스컴에 보니까 산을 참 좋아한다. 곳곳에 이제 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좋은 자연 광경이 산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등반을 이제 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 기회가 돼서 지리산을 이제 등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좀 지리산 단을 했는데 기회가 쉽지 않아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좀 기회를 허락하셔서 2박 3일 이제 지리산 종주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볍게 출발했었어요. 노고산에 출발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이제 산을 걸을 때는 아주 경쾌하고 밝았어요. 근데 가도 끝이 없어요. 천왕봉이 언제 나타나랴. 정말 고되고 힘들고 결국은 이제 다리에 사고가 났어요. 쩔뚝거리며 압박붕대를 가지고 이제 천원산까지 이제 등반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크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에베레스트에 비해서는 8,000m가 넘는 엄청난 고봉. 거기에 비해서 이 지리산은 동네 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도전하는 게 에베레스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하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더 이상 산을 등반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키가 작아요. 아주 체구가 작은 분이신데 그분이 에베레스트 등정을 했다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꿈에 그리는 에베레스트.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가 8,000m가 넘는 고봉이 자그마치 14개입니다. 근데 14개 한 개 봉우리 정복하기도 어려운데 14개 산은 그 정상을 발로 밟은 분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7대륙에 가장 높다는 산을 다 등반한 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극과 북극까지. 그래서 이름하여 산악 그랜드 슬램. 저런 등정을 한 분이 없어요. 세계 최초. 박영석 분의 이제 삶의 스토리입니다. 저분이 하도 등반을 많이 하고 최고봉을 여러 군데를 등정하니까 저분에게 이제 어떤 한 분이 질문했어요. 최고 정상점에 올라갔을 때 그 등반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아주 간단한 답변인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만하고 큽니다. 어떻게 내려갈까? 산을 정상을 정복했어요. 근데 정복한 사람의 마음 생각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려갈까? 우리는 삶의 목표를 성공, 정복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근데 정작 세계에 가장 높다는 봉우리를 다 등반했던 사람의 고백은 무엇인가? 어떻게 내려갈까? 등반보다 정복보다 더 힘든 것은 하산길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분과 같이 에베레스트 등정 K2봉에 등반했던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하산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복 그 이유가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꿈에도 그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200만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해 가요. 그 역사가 16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가나안 주민들을 물리쳐요. 다를 물리치지는 않았어요. 그런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세월이 점점 가면서 몸이 약해졌어요. 더 이상 정복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된 상황이에요.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세상을 떠나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될 이 출애굽 2세대 이들을 향해서 던지는 유언 같은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정복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크게 세 가지 측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이는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인도해 주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며 살라.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의 중심에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연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가 싸움을 잘해서 전략 전술이 능해서 이긴 게 아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여호수아서 읽었잖아요. 여리고 그 굳게 닫혀있는 성벽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이 전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도 다 코칭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만 했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성만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치라니까 한 번 입만 열어서 외쳤어요.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리셨다고요? 하나님. 폭파 전문가가 동원됐고 수많은 최첨단 무기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이제 천년만년 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날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두시지 않았다. 수 없는 싸움 속에서 하나님 진두지휘 하셨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물리치셨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잘 까먹어요. 잊어요. 어르신들 특징이 잊어먹었다. 이게 어르신만 얘기 아니에요. 아이들도 잘 까먹고요. 특별히 은혜를 잊기 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돌에 좀 새겨라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이걸 강조했어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좀 들려줘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입을 열어서 이 모압 땅에서 그를 향해서 주는 설교예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인가? 너희 그 땅 들어갈 때 하나님 잊지 말라. 특별히 어느 때예요?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목표예요. 은금이 증식하고 재산이 계속 불어나요. 먹거리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줘요. 최상의 환경이에요. 선진국다운 모습이에요. 그때 되면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게 된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건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유럽 기독교 국가였어요. 영국도 프랑스도 한 자료를 보니까 네덜란드 19세기 말 네덜란드요 인구의 6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지금은 어떻게 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5%. 1950년대는 교회 예배 출석이 90%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 거의 안 나와요. 잘 사는 나라예요.
모든 게 갖춰졌어요. 복지국가예요. 그 땅에서 살고 싶은 나라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버렸어요. 이게 유럽만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60, 70년대 교육에 계속 성장해 갔어요. 2000년 되기 전까지. 근데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 몇 대국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게 점점 약해졌어요. 2024년 현재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가 중단되고 그러면서 가난한 성도가 점점 늘어났어요. 30%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 회복되랴? 만만치 않은 도전이에요. 왜요? 편안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그 믿음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 좀 두 인물을 좀 떠올렸어요. 구약에는 요셉이 좀 떠올려졌어요. 요셉은 10절에 하나님 꿈을 주셔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인생 미래에서 전진했는데 생각보다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꿈과는 정반대 길로 갔고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고에 팔아버리고 티니저 시기는 아픔, 고통, 거절의 상처로 가득했어요. 애굽 땅의 시간들은 좋았나? 그렇지 않았어요. 종살이 했고 심지어 옥살이까지 했어요. 지치던 쥐를 지은 쥐처럼 그렇게 묵은쥐로 이 사람을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으셨어요. 감옥에 있으나 보디발 집에서나 전능의 손길로 그를 돌보셔요. 위로하셔 격려해 주셔요. 그래서 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첫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 고통을 잊게 하셨다. 상처를 씻어주셨다. 이 므낫세는 이름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통은 잊게 하셨고 은혜는 기억하게 하신. 이게 므낫세는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상처로 얼룩질 수밖에 없고 고통으로 평생 힘겹게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신 은혜가 많아요. 고통을 잊을 만큼.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자식의 이름까지 므낫세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떠올린 거예요.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 이게 요셉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지내고 난 뒤에 형들이 자기를 보복할까 두려워 떨 때 용서를 해요. 은혜가 많으니까.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신약에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고린도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의 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하자면 자기 삶이 설명이 안 되어져요. 은혜에 똘똘 묻혀진 사람의 삶의 고백이에요. 평생 이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결코 잊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마음껏 평화를, 안정을, 축복을 누리며 살
이들에게 여호와서 던진 메시지, 주신 은혜 잊지 말라. 그걸 가슴에 새기고 뇌리에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하나님 사랑 안에 은혜 검에 살라. 이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정복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은혜는 어디에서 흘러가는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가 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 너희들도 반응해야 된다. 어떻게 반응해야 된가? 하나님 말씀 품고 그 말씀의 집 그 안에서 살라. 말씀의 집을 벗어나서는 결코 인생 잘 되지 못한다. 이 고백은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를 이제 가나안 백성들 이끌고 갈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하나님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주신 사명, 처음에 하는 사명 주셨을 때는 두려워 떨었다. 내가 환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속에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 이루셨다.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물리치신 것 말씀 순종밖에 없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 책임져 준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이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주며 살 것을 강조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11절은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다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을 보면 요한 3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살아낸 것. 이걸 하나님 볼 때 가장 기쁘다고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을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실상은 어떤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 증거하고 또 그들 예수께 인도했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땐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해요. 변질돼요. 하는 사람이 식어져 가요. 그것을 글로 기록해놨어요. 디모데서 4장.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모습 보십시오. 바울 곁에 오직 한 사람 누가만 있어요. 다 떠났어요. 왜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부른 소리에 마음이 뺏겼어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갔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다수예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입니까? 아니면 떠나간 다수입니까? 신앙 끝까지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초심 계속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아시아 일국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열정적이었어요. 불같았어요. 시간과 함께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과 동화돼요. 그 열정은 다 사그라졌어요. 꺼졌어요. 지금 한국교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 힘없이 이 모양 육골인가? 사랑이 식어졌어요. 세상과 동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여호수아의 가슴 아픈 도전의 메시지. 하나님 따르면 죽는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걸 얼마나 힘주고 강조한지 모릅니다. 이 디모데 3장을 보면은요,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한다. 여러분, 말씀의 특징은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돈, 쾌락. 외력이 있다니 마약이 성행하나요? 왜 이렇게 게임 산업이 판을 치고 있나요?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말씀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간직하는 거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여 시간을 보내다 이제 제자를 헤어질 무렵에 제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는 처음 사람 변함이 없어요. 일편단심이에요. 한결같아요. 초지일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 사도 요한,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지금 요한의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는 게 무엇인가? 말씀 지켜 행하는 것.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그 강조점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이 메시지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지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따르는 죽음이에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심조 강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새해 우리 교회 지금 통독과 함께 주일날 같은 일정에 맞춰서 말씀도 나누고 이런데 통독하다 중독하찬 분들 다시 출발하세요. 내일부터 사사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또 하다가 또 힘들면 그냥 그 분량 내려놓고 그때 또 주시는 그날 본문까지 또 출발하고. 그래서 적어도 성경 완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선순위에 밀려나기 쉬워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주의하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뭘 주의하라? 방심하면 망한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면 망한다. 이제 땅 정복했다고
이제 여기서 우리 전쟁도 끝쳤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살자. 그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는지 보십시오. 7절 말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7절 말씀 반복된 표현 뭐예요? 말라 말라. 금지하고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가나안 원주민 너 친구 아니다. 이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끝난다. 하나님 떠난다. 그래서 강조점이 뭐예요? 이 7절 간단히 요하면 세상과 통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친구, 절친 사이로 지내지 말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순간 세상에게 집어삼킨 당한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들려줘요. 연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경고합니다. 12,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느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등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망한다고요. 죽음의 땅 사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순간, 세상과 동화되는 순간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신약의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 것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방을 볼 때 이게 다 우리의 유혹거리예요. 이 세상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고서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산악 글렌드 슬럼 달성했던 박영석 이분이 이 북극점 도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한 기사를 봤습니다. 뭐가 힘들었는가? 칼과 같은 강추위 그거 자기가 힘들겠나? 그리고 그 유병 때문에 위험 때문에 힘들었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북극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제 자신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것 또한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글렌드 슬램을 달성했는지 정확하게 보이죠. 산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산 정복 피땀 흘려서 또 훈련하고 연습하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어요. 진짜 정복이 어려운 건 나 자신이에요. 이 자라는 산은요 쉽게 정복당하지 않아요. 다윗 골리앗 무너뜨렸어요. 거인이에요. 국민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무너졌나요? 자신은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자신과의 싸움에 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 고린도 9장을 보면은 경기장에서 스포츠맨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누가 우승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우승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승의 특징은 절제. 절제 뭐예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쾌락을 즐기는 거 다 끊고 오직 우승만 해서 매진한 거예요. 이게 절제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켰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사도의 경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과 경쟁했어요. 나와 싸웠어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웠어요. 한국교 이전에 내 신앙 제대로 지키며 살고 있나? 날마다 자신과 싸우고 있나? 드물어요. 남과의 경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밤잠을 줄여가면서 경쟁하는데 정작 자신과의 경쟁은 그렇게 피 터지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도 넘어져요. 정복하고도 넘어져요. 이 자아의 산을 정복해야 진짜 승자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사사를 보면 알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이 하나님 주신 터전에서 살게 될 이 출애굽 2세대 이들 위해서 이렇게 힘줘 강조하면서 이제 임종물이 되었는데 편하게 잠을 자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 떠나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근심이 어린 마음이에요.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해요. 그게 미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착하고 정복도 했어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축복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보십시오. 사사기 이 여호수아의 우려가 현실화돼요. 내는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이 죄와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사사들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처자에 싸웠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피 터질 정도로 싸운 분이 없어요. 정작 죄는 내가 졌는데 죄와 처자에 싸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 아니에요. 죄를 직시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정복하고도 넘어지는 게 죄예요. 이 죄를 직시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냥 다 무너져요. 한국교회 세계에 주목받는 교회라고 했는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남 얘기 아니에요. 건물이 있다고? 숫자 많다고? 여러분 죄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피 터지고 싸운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정도로 죄가 끈질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임종모리에 주셨던 이 세 가지 말씀, 이게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거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결코 잊지 않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라. 두 번째, 가나안 땅이 내 삶의 터전 아니다.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의 집안에 거해야 진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 수 있다. 늘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은 경고의 메시지, 주의 메시지예요. 방심하면 죽는다, 망한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